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앞부분에 또 한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와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 나는 기쁘도다. 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혹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저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근데 혼자 살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나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혼자 살래? 그러면 돈부터 챙기세요. 돈 없이 혼자 살면요 그거 참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돈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건강하시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러나 인생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겠습니까?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슬금슬금 찾아오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또 50견도 오고요. 또 나이가 들면 그저 안 아팠던 것도 자꾸 이렇게 아프게 되고요.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친구라는 게 좋고요. 이웃이라는 게 좋고요. 가족이라는 게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알아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런 얘기가 제일 사실은 교회 다닐 때 목사로서 부담돼요. 목사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러고. 근데 사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다니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자기 자신의 인격을 늘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성장을 해 나가야지 되거든요. 또 하나님만 보면 되지. 뭐 장로님 보고 내가 다니나? 권사님 보고 다니나? 뭐 집사님들 보고 다니나? 아니에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도 보게 되고 권사님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옆 사람의 그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밉상이 끼었다고 해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예배가 안 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끼리 보면 되죠. 예, 우리끼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전문가가 보는 성경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성경 전문가시니까 목사님들이 뭐 삶은 조금 지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목사님들이 다 탁월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축도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가 참 중요해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끊어놓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축도 안 받고 6개월 한번 생활해 보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싹 나가보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6개월은 또 축도를 받고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이 축도라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 귀에 듣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 천지가 알아들어요. 온 천지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당에 경선하는 거 보셨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선거위원장이라는 분이 누구는 몇 표, 누구는 몇 표, 누구는 몇 표. 그래서 누가 당선됐습니다 하고 공포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당선된 사람은 대표가 되고
또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뒤로 다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것만 한번 잘라서 봅시다. 선거위원장이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누가 당선됐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그 당과 또 해당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표거든요. 말 한마디가 온통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로 된 사람은 그 당을 다 총괄해서 이끌어갈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체제와 조직들이 다 갖추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총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이, 이 성령님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각성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뭐 감화, 감동, 역사,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성경엔 딱 이렇게 이 말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럼 끝이에요. 교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앞에 도로에 교통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잘 원활하게 다니면 좋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이 막히면, 특히 저 밑에 목동역 얼마나 막혀요. 항상 막혀요. 막 짜증이 나요. 이 더운 날 막 짜증이 나요. 평상시에 이렇게 양처럼 온순하게 보이시는 운전자분들도 버스를 타면 꼭 목동역에 가면 다들 성난 1위 같아요. 씩씩씩씩 거려요. 막 거기는 막히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면 원활하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고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접수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뭐예요? 막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 봐주시는 게 별로 안 느껴지죠?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누가 봐줘봐요. 얼마나 고맙고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이쁠 때만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미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요 밉상이어도 결국 어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참 자녀를 향한 그 애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더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도 미운 자식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떡을 주잖아요. 돌 대신에 떡을 주잖아요. 떡 줄 자식에게 에이 기분 나빠. 너 떡 먹지 말고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생선이 있는데 아이고 저 미운 놈의 자식 저럼 생선 먹어도 안 돼. 뱀이나 먹어라. 이렇게 뱀 줄 사람 없잖아요. 떡도 주고 우리가 생선도 주면서 이렇게 우리 자식은 돌볼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교통이 막히질 않아요. 이 교통경찰들도요, 이 교차로에서 이거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차를 착착 빼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교통경찰들 훈련받는 거 보면 신호가 막히고 상습 정체 기간에는요, 구간에서는 신호를 끄라는 거예요. 신호를 꺼놓고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교통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막 안내를 해주면 차가요 쭉쭉쭉쭉 빠져요. 가끔 이런데 막 교통이 막혀서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경찰들이 와가지고요 막 자기들이 수신호로 차들을 뽑아요. 그러면 차들이 쭉쭉쭉쭉 빠져요. 우리 성령님이
뭐 교통경찰이라고 하면 참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힐 것 같은데 안 막혀요. 쫙 대로가 열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축복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필요한 거고 또 교회 장로님이 필요한 거고 권사님도 정말 소중한 거고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면 별별 권사님들 다 있어요. 마음씨 좋은 권사님도 있는가 하면 꼭 쏘가리 닮은 권사님도 있어요. 하여간 그 권사님은 그냥 톡톡 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권사님들은 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시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그 신앙적인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코 올리는 찌질이 같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상을 하나 필려도요, 혼자 피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피면 쉬워요. 교회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한 수백만 명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수백 명, 그 다음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니, 이 세상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참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서로 의지하는데 교회 모임하고 교회 모임하고 달라요. 교회 모임은 자기끼리만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어떻게 알아?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여호와의 집.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집. 이게 꼭 건물로 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회가 모여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구역으로 모여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가정으로 모여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산행을 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몰려서 식당에 가도요,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꼭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또 찬송, 성경책 들고 식당 가겠다. 그건 아니고, 그럴 때는 또 찬송과 성경 우리 속에 있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우리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봐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기도 소리를 좀 크게 하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갔을 때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기도를 조그맣게 해요. 우리는 소근소근해도 기도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 많을 때 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 옆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밥맛 떨어진다 그런다고요. 기도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또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모임 같은 데 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겁게 떠들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도 먹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기쁘도다. 나는 기쁘도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아이고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래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그 말만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요, 교회 나오라는 말만은 하지 말래요. 그럼 목사 보러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아니 목사가 입을 열어서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 외에 목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복 받으세요. 예, 복은 받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복을 받지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래요. 자기는 알아서 다 믿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교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가 예배면 딱 부부싸움 하면은
싸우다가 교회 갈 시간 되면 잠깐 우리 갔다 와서 싸우자. 교회 오세요.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가서 싸워요. 근데 대개 부부싸움 하다가 와서 가서 싸우는 사람은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와서 다 풀어놔요. 우리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즘 야근 사람들은 또 부부싸움 하면 말이죠. 같이 안 앉아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요. 그럼 또 저는 또 짓궂죠. 오늘 부부싸움 한 사람들 떨어져 앉았죠. 가서 다시 인사하라고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들의 발이 너의 성문들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은 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발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서 있어요. 교회에 서 있다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은 건설되기를 마치 자기들끼리 서로 한 덩이로 구성된 도시 같도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기가 성경으로만 보면 좀 힘든데 지금으로 보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민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그 밀집 지역하고 막 연립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하고 잘 조경이 되어 있는 그리고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하고 어디가 더 값이 많이 나가요? 아파트 단지가 값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말이죠. 이 워낙 그 땅 자체가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들을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은 아파트식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졌어요. 그렇지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착착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도시였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아무나 막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잘 조경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는 도시처럼 그리고 잘 짜여진 아파트 단지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래층에서 불 나는 거예요. 불 나버리면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파트는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벌레도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불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사는 거니까. 되게 아파트도 좀 못 사는 아파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하고 다르죠. 못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 가보면 그냥 막 빨래 아무 데나 널어놓고 쓰레기 그냥 막 이렇게 놓으니까 막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분리수거도 잘하고 청소도 늘 같이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도 먹이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세월이 지나가도 아파트 값어치가 계속 나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늘 쾌적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들끼리 서로 한 덩이로 잘 구성된 잘 꾸며진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는요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잘 꾸며진 아파트 단지처럼 교회도 잘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늘 교회에서 봉사하죠. 청소하시는 분, 또 와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 또 이렇게 기계를 만지시는 분, 또 주방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 그래서 교회가 늘 어떻게 돼요? 쾌적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딱 가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다 알아요. 막 화장실 가면 냄새 지릿지릿 나고 그냥 막 교회 물품 다 어질러져 있고 애들 유아실 들어가면 완전히 막 뭐 하다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러잖아요.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교회 가면 다 그 뭐 교회 건물이 좀 허름하더라도 있을 때 다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잘 꾸며져 있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가 참 좋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교회를 꾸밀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그곳으로 지파들이, 곧 야의 지파들이, 지파는 뭐냐면 족속이라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님, 야의 이름이죠. 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거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도다. 교회는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감사하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도 감사하는 것이죠. 5절, 왜냐하면 그곳에 샤파트를 하기 위한 보호자들을 놓아 두셨기 때문이니라.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샤파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의 샬롬을 요청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교회의 샬롬, 평화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너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요청해야 되느냐가 나와요. 자, 내용을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교회로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쉼을 주십니다. 이 쉼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형통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 돈 버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마음에 편안함이 오면 하는 일이 어때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즐겁죠. 일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용기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은 하는 일이 잘 돼요. 자,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이 꿀꿀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오는 손님 짜증스럽고요. 또 까탈스러운 손님 만나면 어때요? 막 신경질이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사든지 알든지 빨리빨리 하셔. 살 거면 사고 말려면 마셔. 이러면 다음에 그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내 마음이 좋으면 어때요? 아유, 손님 미처 그 물건을 준비를 못했네요. 여러 번 입어보셔도 돼요. 여러 번 만져보셔도 돼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손님도 다음에 또 와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식당 가갖고 말이죠. 그 반찬 안 주는 그 주인들 보면 다시는 그 식당 가고 싶지 않잖아요. 반찬 이렇게 놓고 놀 때도 막 툭툭툭툭 나요. 그죠? 이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쫙 째려보고 말이죠. 또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갖다가 탁 던져놓고요. 그러면 그 식당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이런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손님 반찬 다 떨어졌네요. 더 갖다 주셔요?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대개 손님들이 뭐라 그래요? 더 주세요라는 분보다는 됐어요 이러는 분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주인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니까 그 식당을 또 가게 돼요. 그런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편안함을 가지세요. 그래야 모든 일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희 성체 안에는 샬롬이 있을 것이며 너희의 궁궐들 안에는 쉼이 있을 것이니라. 내내 마찬가지죠. 8절,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하리니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곧 평화가 넘치는 곳이고 그곳은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구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인가구도라고 하죠. 다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엘로힘이신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의 참사리를 위해 구하리로다. 이 참사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요즘 웰빙이라는 말을 잘하죠. 이 웰이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이거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be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순수 국어로 어떤 분들이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참살이. 참살이. 인생을 정말 살만한 그 가치를 느끼고 정말 인생 이렇다면 살만해.
이런 그 마음이 들도록 정말 건강하고 편안하고 좋은 이런 것을 웰빙 혹은 참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엘로힘이신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의 참살이를 위해 구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집도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이죠. 이단에 나온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을 뭐 재산도 뺏고 뭐도 뺏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돼도 사람들은 허덕허덕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잘 돼서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 위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화해야 교회도 평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쉼으로 뭐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잘 만들어진 도성처럼 아름다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연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